네, 저희가 주일에는 사무엘상을 계속 강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강해 17번째 시간, 평강을 이루는 자가 되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전체 4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2021년 52번째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예,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또 그중에는 이사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또 새로 만난 분도 계시고 또 건강에 또 문제로 병원을 갔던 분도 계시고 또 사업의 문제로 고민했던 분도 계실 텐데요.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1년을 이렇게 무탈하게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문제들은 인생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을 당하면서도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평강을 놓치면은 모든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놓치면요,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그는 늘 불안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면 누가 나에게 악한 감정으로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눈빛 하나도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저럴까라고 생각하고 집에 가서 잠을 못 이루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살면 살수록 마음의 평강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책 제목에는 내 마음은 전쟁터라고 하는 책 제목도 있습니다. 성경도 잠언 4장 23절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평강을 잃지 마라. 평강을 잃지 말라. 그렇게 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던가요?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오는 이 다윗의 인생에도 정말 큰일이 오늘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3절까지 읽었지만 전체 44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제가 서머리로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였죠.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이제 왕정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요,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1절을 보니까 죽었습니다. 이제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의 죽음으로 사사기에 사람들이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그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정시대로 정확하게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은 누구입니까? 현실적인 왕은 사울 왕이지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왕은 다윗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현실적으로 아직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러한 입장이죠. 그래서 다윗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둘람 동굴의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들이 약 400명이 모였다가 나중에는 600명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다윗의 그 걸음들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있는 곳에 나발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다 라고 성경이 특별히 기록하고 아주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의 그러한 갑부가 그 지역에 있었는데 이 다윗의 군대가 그들을 보호하게 된 것이죠. 이 고대 시대에 여러분 경찰력이라고 하는 거는 미미하지 않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가서 빼앗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대가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양털 깎는 날, 우리로 얘기하면 추수하는 날, 잔치를 벌이는 날에 좋은 날에, 성경은 좋은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내서 야, 우리에게도 좀 먹을 건 좀 다오. 그렇게 이제 다윗이 사람을 보내는데 여러분, 인색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부분에는 다윗이 200명은 우리 가족들과 여기를 지켜라. 그리고 400명은 칼을 차고 나를 따라라. 내가 내일 아침까지 저 집안에 남자들 내가 씨를 말리겠다. 내가 다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것이다. 유대인들의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거든요. 어떤 강한 의지를 표현할 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소문이 그 나발의 가족에게 들어갔습니다. 나발은 이미 술을 먹고 왕처럼 잔치를 베풀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듣고 먼저 급히 포도주와 양 5마리를 잡아가지고요, 그 고기를 싸들고 먼저 하인들에게 보냅니다. 400명이 달려오고 있는 그 길목으로 먼저 보내고 자기가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맞이하면서 전부 다 내 책임입니다. 나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다윗이요, 하나님이 당신은 안전하게 지키실 텐데 왜 이렇게 의미 없는 피 흘리는 전쟁을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하면서 다윗을 만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깨닫는 바가 있어서 그렇게 돌아가게 되죠. 이 얘기를 다음 날 아침에 술에서 깬 자기 남편 나발에게 이야기했더니 나발이 그냥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낙담했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요즘 학자들 그 견해로는 뇌졸중이 갑자기 찾아왔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흘 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니까 죽게 되었고요. 이 아비가일은 이제 과부가 된 것 아닙니까? 돈 많은 과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에게 말하는 그 여인의 그 언어의 쓰임과 언어의 사용과 용모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 여인을 이제 자기의 아내로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 사무엘상 25장의 전체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연말에 이 한 해를 정리하는 이 연말 주일 설교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신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지켜야 될 것, 실수하면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신자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요, 평강을 선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2절, 3절에 걸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9절은 이렇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이거 나라면 그렇게 쓰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쓸까요? 저 같으면 마온의 동네 이름입니다. 마온이라고 하는 곳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라고 쓰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 2절에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3절로 넘어가서 기록을 하는데 애써 기록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니까 다윗도 그 나발에게 문안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그 부하게 사는 자, 그 부하게 사는 자,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애써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남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한 번은 죽습니다. 사무엘도 그가 혁혁한 이스라엘 역사에 공헌을 했지만 그도 한 번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은 다음에 평가가 야, 그 친구 참 안 됐다, 이렇게 남들이 애통해야지. 남들이 갔어? 그 정도로 하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근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17절에 보니까 그 종들도 존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종들도 뭐라고 말하냐 하면, 마지막 줄에 보니까 우리 주인은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다윗이 공격해 온다라고 하는 말을 종이 아내에게,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전하는데,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 아닙니까? 더불어서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를 평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내는 그래도 자기 남편인데, 함께 살섞고 사는 남편인데 야단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25절에 보니까 아내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그러니까 다윗, 당신은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신경 쓰지 마십시오.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아니, 지금 여러분, 이 말이 옆 동네 사람 얘기라면 괜찮을 텐데요, 지금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지금 자기 남편에 대한 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불량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게 맞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바보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죠. 어떤 부모가 자식을 낳는데, 그것도 아들을 낳는데 바보 이렇게 짓겠습니까? 본명은 따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꼭 그렇게 불량스럽고 바보 같은 일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별명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스투피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 기자도 그 사람의 이름으로 적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제가 딸만 둘입니다. 근데 만약에 세 번째 딸이 있었다면 세 번째 딸의 이름은 제가 아비가일로 지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남들이 평가할 때 여러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직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평가할 때 그들은 여러분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까요? 아, 그 사람 성실한 사람. 아, 그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발을 통해서 우리는 그거를 봅니다. 나발은요, 돈이 정말 많았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절대 너그러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을 못 듣는 것입니다. 그냥 부자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3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는 갈렙 족속이다라고 말했는데 왜 이 구절이 들어갔을까요? 갈렙 족속이라고 하는 말은요,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다 지파 안에서도요, 대표로 뽑힐 만큼 아주 대단한 가문이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여호수아와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40여 년 뒤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굽니까? 모세에게 다시 말합니다. 저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소서. 내가 저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우리 지파가 저 땅을 갖겠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나갔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 안에 장자 지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연장자를 대단히 존중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말에는 연장자에 대한 말이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둘째는 노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었다고 다 어른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감을 다할 때 우리는 그를 어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장자 지파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유다 지파의 가장 큰 가문이면 무엇을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에 늘 두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나그네가 그 마을에 오면요, 밤에라도 나그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그 마을에서 환대를 받고 가야지만 나그네를 환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피 한 방울 안 섞인 나그네도 환대를 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인데 지금 나발은 다윗을 환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다른 지파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다윗도 유다 지파입니다. 그 아버지 이새의 가문도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지금 나발은 자기 지파에 지금 사울로 인해서 쫓겨다니고 있는 이 다윗도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배부르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 부자에게 자기의 사람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말해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강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합니까? 샬롬 그럽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샬롬. 샬롬. 이 말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도 와서 추수감사절 때 설교하셨던 그 카자흐스탄의 그 알렉산드르 샤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은 고려인 후손입니다. 그런데 카자흐스탄의 아침 인사가 히브리어의 샬롬이 어떻게 된 연유인지 모르겠는데 카자흐스탄의 아침 인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샬롬,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사시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남의 평강을 빌어주셨습니까? 한번 이 시간에 우리 평강을 한번 기원해 볼까요?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딱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샬롬 그러면 됩니다. 조준민, 좀 더 크게 조준민, 네, 여러분, 우리 이웃, 우리 교회, 우리 미국, 한국, 예,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선포의 그 능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독교가 1200년대경에 중국에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에는 원나라였습니다. 몽골이죠. 그런데 몽골의 기독교가 저변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족 중에 이 기독교를 받아준 그 쿠빌라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몽고에서는 기독교를 무슨 이름으로 불렀냐면 야리가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야리가온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복을 나누는 사람, 평강을 나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르코 폴로가 동방견문록에 이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바로 평강을 나누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축복하는 그 평강의 말들이 모든 사람의 집에 다 임할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3절에 너희가 그 집에 가면 그 집에 평강을 빌어라. 그런데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강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우리는 평강을 비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신자의 사명이 있는데요. 우리 신자들은 분노하면 안 됩니다. 성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것으로는요, 성을 내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나눠달라고 그렇게 나발에게 말했더니 나발이 도대체 이새의 아들이 누구고 다윗이 누구냐? 내가 그들을 모른다. 내가 내 종들에게 줄 이 음식을 나눠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 말이 가당키나 합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 노래를 불렀어요. 모를 수가 없죠. 만약에 입장을 좀 바꿔서요. 지금 사울 왕이 나발에게 와가지고 우리 군대에게 좀 음식을 제공해달라 그러면 나발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해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두운 이 땅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이미 시대가 다윗에게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자기의 재산 불리는 데만 집착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불어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귀족들이 늘 하는 말입니다. 부유하다면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살면서 저는 특별히 신학교에서 우리 골든게이트에서 신학 공부하면서요, 저는 여러 차례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사람들이 그 대학에 기부한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 분들은 그렇게 자기의 재산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내놓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돈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나의 풍요만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올해 버짓 중에 남에게 베풀어주고 남에게 밥을 사고 했던 것은 몇 퍼센트 여러분 소득 가운데 있습니까?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도 대접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 혹은 누군가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신경 써야 됩니다. 다음 주에 김일국 전도사님이 한국을 들어간다나 만다나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각박하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돌아보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도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라 마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불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것만 아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 소식에, 아니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오래 지켜주었는데 이 말에 그냥 못 주겠다라고 하는 말, 거기에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 오늘 다 가서 다 죽여버리자, 그렇게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는 말이 있죠. 이 사소한 거에 흥분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지금 먹는 거 가지고 지금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지금 떠나는 이 모습은 지금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하면요, 이런 거예요. 종로에서 빤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하는 거예요. 자기 지금 계속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고 있으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나를 좀 도와주겠지 했는데 기대가 저버려지는 순간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울 왕은 자기가 공격하기 힘든데 나발은 만만한 거죠. 지금 다윗 안에도 지금 이런 이기심이 싹트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성경은요, 분노를 꼭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분노의 근거가 어디에서 시작된 분노냐라고 하는 거죠. 우상을 숭배할 때 레위 지파가 일어나서요, 3,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 헌신했다라고 말하고요, 대대로 제사장 가문이 되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는 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들고 나갈 때 다윗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저 골리앗이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자존심을 생각한 그 분노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과연 이 땅을 살면서, 아니 이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들이 화를 냈다면 여러분들의 화는 무엇에 기초한 그 분노였습니까? 혹시 누군가가 개독교라고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를 내셨습니까? 대부분 그런 분들은 안 계신 것 같더라고요. 나의 이익을 조금 침해했을 때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화를 낼 수 있죠. 그런데 그 화를 내는 거는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분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이 있다면 그 말은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분노해가지고 이성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오는데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나타납니다. 400대 1로 이 여자가 그 군대를 막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모든 책임을 나에게 돌리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요, 26절에 보니까 아니 이런 그 어리석은 자와 겨루시면 똑같이 어리석은 자가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요,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전부 다 옳은 말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칼을 들고 장군의 이름으로 서 있는 다윗이 창피할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내 주 다윗, 당신은 이 다음에 하나님의 그 나라의 왕이 될 때 흠이 없기를 원합니다. 쓸데없는 이유로 피를 손에 묻히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라고 30절, 31절에 이 여인이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머리를 한 방 얻어맞은 것 같은 것이죠.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어떻게 하시고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혹시 험담을 할 때 맞아 그 사람이 잘못한 것 같아 막 이러시나요? 좀 다른 의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발과는 영 다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아내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부부가 똑같으면 좋은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어떤 부분은 달라야 합니다. 누구라도 가정을 위해서, 누구라도 자녀를 위해서 그 가정의 안전을 지키는 그러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계속 설교를 하면서 설교의 말미에는 늘 이 본문들이 예수님과는 어떻게 연결이 될까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식하든 안 하든 그렇게 해왔습니다. 구속사적으로 이 본문이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은 나발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나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은혜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흠모할 만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연약한 모습이었고요. 아주 어려운 모습으로 그렇게 왔더니 사람들이 그를 왕궁에서 오지 않았다고, 갈릴리 출신이라고, 나사렛 출신이라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고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발과 같은 이 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천대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다윗처럼 내가 이 모든 것을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십자가에 달리다가 내려오셔서 어떤 액션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 다윗은요, 분노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그 여인의 말을 들을 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신의 심성을 살펴볼 때 나는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야, 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야 라고 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 역시도 영락없는 나발과 같은 존재구나 라고 여러분들 마음에 동의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 내가 어떤 행동에서는 남에게 의의가 되는 그런 행동을 하지만 나의 본성 자체는 내 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나를 주님이 단번에 어떻게 하시지 않고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 오늘 이 사건으로 만약에 다윗이 사람을 죽였다면 그는 성군의 이름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여인의, 그 연약한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의 삶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왕국을 이 다윗은 기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내년 표가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대가 있으면요,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기대가 있으면요,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세주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붙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평강을 늘 선포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이름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샬롬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남은 며칠이라도 샬롬을 선포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